권사님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모든 것들에는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공부가 자기의 제일 중요한 본질이죠. 공부가 중요한 학생이면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할까요? 참고서를 많이 공부할까요? 교과서일까요? 참고서일까요? 교과서요? 참고서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두 개 다 잘합니다. 두 개 다 잘합니다. 교과서만 볼 수가 없죠. 참고서도 봐야 되죠. 참고서만 보면 됩니까? 교과서를 봐야죠. 교과서 중심으로 참고서도 공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믿음에 관한 것들이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또 비본질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고 또 세례식, 성찬식 이러한 것들입니다. 매우 다 중요한 겁니다. 어떤 거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사인데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과 관련된 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그렇죠? 본질적인 것. 근데 우리 종교개혁 이전까지 우리 교회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로 구원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아닌 세례와 성찬도 마찬가지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 성례가 있는데 죽을 때까지 그 성례를 다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인식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즉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오직 뭐예요? 오직 믿음.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서부터 교회들은 이 비본질적인 것들, 그래서 가장 기형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면죄부죠. 그래서 면죄부를 돈으로 내걸 사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질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도 있어요. 구원과 관계된 건 아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죠. 아멘. 주일 성수를 하죠. 우리가 또 헌금 생활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믿음의 모습으로서 이런 열매들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분명하게 따져야 돼서 성도의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해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잘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본질적인 것들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겁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PPT를 한번 보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예전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명칭을 마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소라. 근데 그들이 이 마소라 전통, 전승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성문화시킨 것을 마소라 텍스트라 부릅니다. 신학교에서 구약을 배우면서 이 마소라 텍스트는 꼭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소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이 마소라는 어디서부터 기원이 만들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죠. 그들을 끄집어내서
어디로 내려앉아서 저 밑에 바람경해를 통해서 시내산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데 제일 첫 번째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을 주시면서 수많은 제사법전이나 많은 법전들을 알려주세요. 그게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출발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는데, 창세기는 창세 이야기라면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는 나와서 하나님께 율법 받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율법을 받는데 그 율법과 함께 구전되어져 내려오는 그 율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적용하는 그 방식들을 장로들의 전통, 마소라 텍스트라 부릅니다. 마소라. 예, 장로들의 전통이라 불러요. 예, 그들이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 마소라가요,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냐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게요, 그들이 이렇게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나라가 큰 문제가 한번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길 때가 있었고, 또 우리가 나라가 전쟁이 나서 반이 갈라졌잖아요. 이 두 가지 큰 역사가 있었다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역사적인 일이 뭐였냐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됐죠. 그런 다음에 남은 북쪽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팔레스틴 지방이 완전히 바벨론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라도 잃어버리고, 또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성전도 파괴되어져 버리고, 완전히 유대인들의 그들의 민족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된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다시 만들어야만 우리 민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위대한 생각이죠. 그 생각이 없었다면 지구상 유대인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 하나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자, 나라를 회복하자, 정치를 회복하자, 경제를 회복하자, 이거 생각한 것이 없어요. 뭘 생각했다? 율법을 회복하자. 이거 하나 생각한 겁니다. 그게 지금의 나라가 지금까지 남겨진 유일한 이유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경제도 정치도 문화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만 있으면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소라를 텍스트로 만듭니다. 즉 장로들의 전통을 텍스트화 만든 거예요. 성문화 시켰어요. 문자화 시켰습니다. 그 문자화 시킨 이 마소라 텍스트를 다시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미드라시는 뭐냐? 미드라시는 율법 해석서입니다. 미드라시라는 말은 찾다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을 주석한 겁니다. 문자의 의미, 교훈, 그리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드라시는 할라카와 하가다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할라카는 뭡니까? 율법만 연구한 게 미드라시의 할라카라고 부르고요, 또 하카다라고 부르는데, 이 하카다는 뭐냐면 이 미드라시 안에 성문서라든지 선지서들을 갖다가 설명하고 설교한 내용들이 하카다입니다. 미드라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해석을 다양하게 만들었던 것이 미드라시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미시나입니다. 미시나는 공부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삶의 지침서라고 되어 있는데, 구전된 율법을 집대성한 문서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삶의 전반을 거친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나침판이 미시나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보면 각자 자기의 도덕률에 의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른도 없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간간히 서울이나 어디 가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막 싸우는 걸 구경할 때가 있어요. 싸우는 걸 구경할 때 보는데 사람이 싸우게 되면 위아래가 있어요, 없어요? 위아래가 없어요.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야 무슨 놈아 뭐 막 그러더라고. 그 미시나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잘해도 못했던 어른들한테 반말하고 욕짓을 의하면 그 사람은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뭐가 안 맞아도 상식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시나입니다. 그게 상식, 율법적 상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이런 나침반, 이런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 포로기 때 이것을 만들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시나는요, 탈무드의 기초가 돼요. 유대인의 삶의 방향을 만드는데, 그래 탈무드의 기초가 되는데, 탈무드는 뭐냐면 유대교의 지혜서입니다. 이게 미시나는 공부라는 뜻이고 탈무드는 모은다는 뜻인데, 이게 도덕적 지침서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그래서 탈무드에는 바벨론 탈무드가 있고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고 이 두 버전이 있는데, 이 탈무드는 지금도 계속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나. 그래서 탈무드는 옛날에 그래서 멈춰진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래서 만들어지고 있어서, 탈무드가 서점에 가서 탈무드 가면 책 한 권짜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탈무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탈무드도 아니고 탈무드 아닌 것도 아니고, 탈무드는 그냥 트럭 하나 가져와도 다 채울 수 없을 만큼의 방대한 양이 이 탈무드 그들의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이 마소라를 만들어내고, 그 마소라를 중심으로 미드라시와 미시나와 탈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들에 보면 이 이야기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이 왜 그들의 문화였고, 예수님 당시에 이 나라가 만들어질 때 이런 전통에 의해서 뭐예요?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런 장르들의 전통은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것이었을까요? 나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을 따진다면, 우리 한국에 이런 장르들의 전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집에 가서 부부끼리 답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시고,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이게 우리의 삶에 유용한 것일까요? 불편한 것일까요? 유용하다. 손 한번 들어. 유용하다. 아, 불편해. 뭐 다 맞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뭐 그들이 경제, 세계 돈을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저들은 저게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미국의 가장 큰 힘이 뭡니까? 달러 파워 아닙니까? 달러. 기축통화. 돈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돈 가진 사람한테 뭐라고 못하죠. 돈 가진 사람이 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형 노릇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나라도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대단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왜? 역사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나라의 역사 얼마 안 됐습니다. 몇백 년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의 나라들, 우리가 무시무시한 거는, 나라를 그렇게 빼앗겼고 엄청난 전쟁이 있었지만 저렇게 강력한 세계적인 나라,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보호하는 나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나라만큼 지키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무슨 힘으로? 바로 저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돈의 힘이 아닙니다. 무기의 힘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혼란합니까?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안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나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 돈 많이 벌면 돼,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들어가면 돼, 내가 뭐보다 잘하면 돼, K컬처, K푸드, K 방산,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전통이 우리 안에, 우리 100년이 넘은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이런 전통들이 잘 만들어져야 이 나라가 굳건히 섭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 장로들의 전통 중에서도 가장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잘 지키고 있는 정결의식이에요. 어디를 가면 반드시 씻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뭐 합니까? 씻어요. 그래서 세례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이 정결의식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몸을 완전히 씻어버리자.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당시에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가 이 물을 막 몸에 막 견지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된다. 우리의 죄를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죠. 이게 위대한 장면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전쟁이 나거나 나라가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의 수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죄를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결의식의 이것도 하나예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못됐거나 성적으로 잘못됐거나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은 다 수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는 뭐예요? 수치예요. 그래서 수치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태어나자 가장 뭐부터 합니까? 수치를 잘라내는 겁니다. 수치가 뭐예요? 수치를 잘라낸다. 남자들의 중심. 그래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죄악을 잘라내고 남자들 이 나라의 중심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남자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하기 위해서 할례를 다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런 정결의식 속에서 나오는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씻는 것이 그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것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씻는다. 좀 씻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씻지. 화장실 갔다 와도 잘 안 씻고. 씻으세요? 네? 아멘? 건강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그 항아리에 물을 붓지 않습니까? 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예요? 정결 항아리라 하죠, 그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하는. 그렇죠.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런 문화들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도 바로 이 정결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덕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패스트 흑사병에서 죽어갔지만 유대인들이 죽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씻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유용한 겁니까? 불필요한 겁니까? 유용한 거죠.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하늘이 두쪽나도 지켜야 될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수적이면서도 또 진보적인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전통들을 잘 지켜나가는 보수성과 그리고 진보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좌파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결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결의식의 이 마소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의 기원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자, 이들의 정결의식이 시작했던 그 기원이 되는 말씀이 저거예요. 저기 30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 명의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쌓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게 바로 정결의식의 기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한번 19절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9절부터 21절까지 쭉 보면 이걸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자, 저렇게 해서 씻으라 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부들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정결, 씻으란 얘기죠. 이것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 산다. 죽는다. 누구 앞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올 때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정결법은 누구를 향한 규칙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일반 백성이에요? 그래요. 이게 이상한 점은 바로 그겁니다. 이 법은 제사장의 제사법이에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사, 또 국가를 위한 제사, 또 상번제, 매일마다 드린 제사가 있고, 국가를 위한 제사가 있고요, 또 국민들을 위한 제사가 있고, 왕을 위한 제사가 있고요, 각 개인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제사들을 지낼 때 반드시 어떻게 하라? 씻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예요. 안 씻으면 죽는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씻어야만 한다는 뜻도 되겠지만, 사실은 이 짐승을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질병과 여러 가지 전염병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씻어라. 이거는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로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에게 심각한 위험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병을 가지고 있으면 백성들 전체, 온 나라가 다 전염병이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 겁니까? 철저하게 씻으라라고 한 거예요. 철저하게 씻어라. 그런데 이 법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누구한테도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이게 구전되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마소라예요. 원래 율법, 즉 토라, 율법이죠. 토라예요. 율법은 토라. 이 토라에는 제사장들이 씻게 돼 있어요. 뭐 할 때? 집에 갈 때, 집에 들어올 때가 아니라 어디 갈 때? 제사 지낼 때.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떻게 하라? 씻어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얼마나 좋아. 야, 이거 하나님이 제사장들한테 준 건데, 제사장들이 보니까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지키면 더 좋겠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뭐 하시킨 겁니까? 율법화 시키고 나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규범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경전이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안 씻으면 얼마큼 씻어야 되는지, 씻을 때 손목 어디까지 씻어야 되는지, 물은 어디서 또 와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생기시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제사장의 규례가 일반화되고 또 획일화되고 이것을 경전화시키게 되니까 이게 율법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교회까지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지 않고 교회의 문화만 가르쳤어요. 미사만 진행한 겁니다. 미사는 뭡니까? 매일마다 와가지고 매 주일마다 와서 성례식이 미사인 거예요. 성례식만 하면 미사가 되는 거예요. 성례식을 안 하면 그거는 미사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와 개신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천주교와 기독교 또 우리 개신교가 똑같이 예수 믿는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는요, 천주교에서 교회란 곧 신부예요. 신부가 없으면 거기는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왜? 신부만이 미사를 집전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는 뭐예요? 거기엔 반드시 성례식이 들어가야 돼요. 성례식이 없는 미사는 미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란 곧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가 곧 교회고 교회가 곧 신부입니다. 성도들은 아무도 없어서 상관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신부 한 사람만 있으면 거기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는 신부들이 많지 않으니까 각 지역 동네마다 천주교회라고 안 하고 뭐라 불러요? 공소라고 불러요. 공소. 그렇죠? 공소라고 불렀던 이유는 신부가 없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을 못 붙이게 된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뭡니까? 교회가 곧 누구예요? 교회가 곧 여러분이에요. 교회는 곧 누구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른다? 만인 제사장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직접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2명 있건 3명 있건 모이면 뭐다?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뭐다?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천주교와 근본적인 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하는 게 뭡니까? 설교 말씀 시간이 가장 중요한. 왜? 그 말씀으로 뭐가 세워져야 되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기초로 해서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와 기반을 해서 내가 써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중요하게 된 것이고 말씀 시간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말씀이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 시간이 가장 중요하게 된 거예요. 말씀 앞에 의해서 기초로서 내가 크게 됩니다.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기초가 아니라 교회가 기초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신부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늘 성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례를 안 하면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천주교인인데 그 천주교에서 지금 그 용서를 안 해줘가지고 아직까지도 지옥 백성인 이유가 성례가 안 돼서 그래요. 성례가 안 돼서. 천주교인이 계속 그거 따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아니라 전통의 기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기초, 기반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데 뭐가 기초가 됐을까요? 그들이 구전되어졌던 그들의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기록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구전되어 있던 마소라가 그들의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된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성경입니까? 성경이 아닙니까? 장로들의 전통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뭐처럼? 성경처럼 생각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왔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지죠. 소위 이들은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장로들의 율법들 이것만 연구해서 그것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경찰입니다. 이런 종교 경찰이 지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는 종교 경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 아무리 경찰이 있고 법이 있어도 종교 경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샤리아법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샤리아. 바로 그래서.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절에 6절. 본문 3절에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도다. 오늘 얘기 그 사건이에요. 자, 이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마가복음에 가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2절에서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굳이 고르반이라는 명칭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이게 고르반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었고 이방인도 이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초기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와서 이 명칭을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이거를 고르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고르반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헌금 준비하죠. 근데 헌금을 아무렇게나 막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날서부터 헌금을 따로 구분해 놓죠. 내가 딱 구분해 놓고 그걸 가지고 봉투에 딱 넣어놔서 그리고 주려고 올 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안 하세요? 어디서 훌쩍 주머니에 뭐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안 되는 거. 헌금은 그렇게 드리는 건 아니에요. 헌금은 항상 어떻게 된다? 구별해야 돼. 거룩이라는 말은 뭐다? 구별되다.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도 구별해 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죠.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르반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이야기,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는요, 레위기 17장에 한번 가볼게요. 성경을 좀 더 봐야 돼서요. 레위기 17장 1절에 4절까지인데요. 자, 교독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절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2절로 한번 돌아가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정결 법칙은 여기까지였잖아요. 근데 여기 제사법전은 어디까지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게 대상, 그러니까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부자들은 큰 거 드리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심지어 뭐예요? 곡식 한 줌이라도 가져와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내가 예물을 준비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냥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얼마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건 훈련이고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가 드린 말이라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돈 얘기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율법이에요. 이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자가 하나님께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와라 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은 재물을 가져오면 돼야 안 돼요. 죽은 거 가져오면 반드시 산 것만 가져와라. 이게 이 재물의 특징입니다. 이게 재물의 특징. 자,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늘 풍요롭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나이가 들어서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또 경제력도 떨어지게 되면 어른들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구하는데 자녀들이 야, 너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여기 쌀이라도 좀 가져와고 뭐 좀 야, 힘이 없는데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줘라. 뭐 이렇게 하면 자식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서 힘드신가 보다 해가지고 밥도 좀 해드리고 집안에 창고에 뭐가 있는가 확인도 하고 해서 쌀도 좀 몇 킬로짜리 사다 놓고. 아멘.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 효도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알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효도 안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께 효도 안 하면 사람이 아니다. 다 같이 효도 안 하면, 크게 효도 안 하면 사람도 아니다. 그 인간 아니에요. 그 인간. 짐승도 그렇게 안 합니다. 효도 안 하는 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그건 사람 아니에요. 사람 취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딱 해버립니다. 아버지 저 힘들어서 좀 그거 못 드리겠는데요. 야, 저기 있잖아요. 아, 이거 저거는 고르반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자식 게 아니라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주면 큰일 나는 거지. 이건 하나님 거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법에는요,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상위법이 뭡니까? 헌법이죠.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선되는 헌법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밑에 법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헌법에 위배되면 뭐요? 헌법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 적용되거든요. 성경의 가장 큰 헌법은 뭡니까? 가장 기준이 되는 헌법. 그건 당연히 십계명이에요. 할렐루야. 십계명이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명령, 규례, 조례,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에 의하면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뭡니까? 신앙의 기본법입니다. 영적 신앙의 기본법이 1계명서부터 4계명이에요. 신앙의 기본법.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인간 사회의 기본법, 사회 기본법, 신앙 기본법, 사회 기본법. 이게 기본이고 기준인 거예요. 근데 인간 사회에서 사회 기준법의 기본법의 가장 첫 번째가 5계명이잖아요. 그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이 제사법과 기본법인 5계명과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선하는 법일까요? 제사법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5계명이 우선이에요? 당연히 헌법이 우선이지. 뭐가 더 우선이겠어요? 헌법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간에 다퉈서 화해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화해하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율법이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법, 이 드림이 되는 이 고르반이 있다 할지라도 내 부모와 형제가 지금 굶고 있으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로 형제를, 부모를 공개하는 게 우선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걸 뭘로 했다? 고르반이라 해서 섬기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고르반에도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 있느냐? 자, 여기 이게 고르반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게 고르반이야.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드려야 되지? 이게 함정이에요. 언제까지 드려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왔을 때 이거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이거 오늘도 안 드리고 내일도 안 드리고 언제까지 안 드려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안 드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사를 축적하는 방식이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이 종교 경찰이라 부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집집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고르반 가져와. 그날 뺏어가면 왜? 어차피 그 사람 거 아니니까.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가가지고 그냥 가져 나와도 이건 도둑질이 아니야. 이게 정작 자기 건 어떻게 해요? 어이 고르반입니다. 해놓고 언제 드려요? 자기가 죽었을 가지고 안 드리는 거예요. 누구죠? 자기 재산 자식들한테 다 유산 남겨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거 고르반이야. 이거 고르반이야. 항상 고르반. 이건 평생 고르반이야. 이걸 예수님이 이걸 말한 거예요. 요 얘기들 누구다? 지금 종교경찰처럼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태가 바로 고르반이 가장 대표적인 행태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 7절부터 9절까지 일하잖아요. 8절만 볼게요.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이때에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제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11절 말씀 가볼게요.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 말하는 겁니다. 12절에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는 이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 걸림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당시 이것이 경론, 반박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 너희들 그래가지고 이거 못된 짓 하잖아. 예수님께서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있잖아. 왜 남의 예전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사람들 그냥 재산 가져가는 바람에 노비가 천민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똑같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막 뭐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너희 나쁜 놈 가만 안 두게 해가지고 엄청난 경륜이 벌어졌고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걸 큰 잡혀가게 생겼다. 왜요? 이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말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다 뽑아버린다. 그들 심판받을 거다. 걱정하지 마. 저들 다 죽을 백성들이야. 굉장히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의 심판과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이 자리가 사실 이 이야기가 엄청난 경론이 벌어졌고 씩씩거리고 왔고 너 가만 안 돼도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를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넌 죽을 놈이거나. 그때 이들은 마음에 정한 겁니다. 이때 예수의 죽음을 마음속에 정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경론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저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기 참 우리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난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맹인이라는 말은 티플로스라는 뜻입니다. 티플로스. 이 티플로스라는 말은 티포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티포는 연기로 둘러싸다, 흐리거나 어둡다라는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4절 6장 3절에서 4절까지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하여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교만이라는 말이 티포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 티프로스라는 맹인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교만에서 나온 말이에요.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해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교만인데 그 사람이 뭐다? 그게 맹인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다? 저들은 맹인이야. 예수님이 요 얘기하신 거예요. 요 얘기하신 맹인이다 말씀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너무 쉽죠. 사람들의 마음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예요?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용하고 있는 법을 이용하고 있는 못된 종교 경찰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내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에 온전히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신앙을 종교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훈계하거나 다른 사람을 꾸짖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 너는 신앙이 왜 그런가? 어떻게 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내가 스스로 내가 종교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신앙은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누구를 다스려야 돼요? 나를 다스려야 된다. 오늘 말씀 이것을 보시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시작점. 하지만 예수님은 결탄코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오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다스리거나 정죄하거나 내가 뭐예요? 내가 율법이 되어져 살아가게 되면 나는 본질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